하나님 나라의 의무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집주인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집주인의 비유인데 이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불러요. 13장이 통째로 다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를 찾은 상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그 시점으로 시작이 됐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동시에 원수가 뿌려놓은 씨 때문에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과 또 마귀의 자식들이 섞여 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맨 처음에는 미미한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성장하는 것이다,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를 찾은 상인의 비유에서처럼 모든 것을 전부 다 걸고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바꿔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이 되면 이 그물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세상의 물고기들을 다 긁어 모을 텐데, 그 물고기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 중에 좋은 것은 가지고 또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국에 맞아들일 사람과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분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과 끝,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이 어떨 것인지를 쭉 다 말을 해준 거죠. 이 비유를 전부 다 말해주고 나서 아주 짧은 한 줄짜리 비유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새 것과 옛 것의 비유인 거죠. 집주인의 비유라고도 하고 새 것과 옛 것의 비유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해 놓고 나서 질문을 하나 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네,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딱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겠어요? 이 모든 비유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해 주는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의 제자 됐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됐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종교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도 파워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교는 이제 이 정치와 종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면 정치적인 파워, 또 이 경제적인 파워까지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한테 주어졌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삶에 적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딱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서기관인 거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다는 거예요? 권한도 줬고 해야 될 역할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이 천국의 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천국의 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이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천국 서기관,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해야 될 임무, 이건 뭐냐면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집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손님들을 접대하는 거겠잖아요.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서 이 베네핏을 줘야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손님에게 이렇게 유익을 줘야 되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 주인은 자기 곳간에 있는 것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알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아는 거예요. 마음껏 꺼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옛것 새것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푹푹 꺼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옛것이라 하면은 여러분 예측하겠지만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것은 뭐겠어요? 신약이겠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이게 이제 천국 서기관으로서 임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약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기술을 했고 하나님이 구약에 있었던 작전을 뭐 신약에서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뭐 공포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이 신약의 뿌리예요. 구약이 있지 않으면 신약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고 또 신약을 위해서 구약이 있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뿌리고 신약은 구약의 열매인 거예요.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었고 신약에서 열매를 맺어지니까 구약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서기관들은 뿌리만 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있다, 구약이 뿌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뿌리가 존재하는 이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뿌리만 있으면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뿌리가 있는 이유는 나무가 자라고 이파리가 무성히 열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뭘 위해서 존재해요?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땅의 서기관들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고 뿌리만 키고 있는 거예요. 전통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뿌리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했지만 이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뿌리에 자기 나라라고 하는 나무를 접목을 시켜버린 겁니다. 접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뭐 유자를 심었는데 탱자가 돼버린 거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독을 내는 독포도나무가 돼버린 거죠. 이게 땅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어요. 근데 천국 서기관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이때 당시에 물론 신약이 쓰여지진 않았죠. 근데 신약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가르침을 신약에다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나무 전체를 볼 수 있고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자는 깨달은 모든 것을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꺼내듯이 자유자재로 구약과 신약에 깨달은 모든 것을 꺼내서 세상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은 서기관이란 말이죠. 서기관은 어때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임무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한을 마음껏 활용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 임무를 잘 수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곳간에 있는 옛것과 새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곳간에 옛것과 새것이 쟁여져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꺼내서 쓸 수가 없잖아요. 뒤지는데 한참 걸리고 막 너 뭐 이것 좀 갖다 줄래 했는데 우리 창고에 그게 있던가 뭐 아리송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번 설교 들은 거 누구한테 주워 들어서 귀동냥한 거 이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귀동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100마디 성경을 아는 것은 무의미하고
한마디 성경 구절 아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100구절을 아는 것보다 한 구절을 지키는 게 좋죠. 근데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있어요? 많이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살죠. 성경을 모르는데 한 구절 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한 구절 딱 그 말씀 알았는데 또는 한 파트 알았는데 그 파트 갖고 세상 가서 살라고 그러면 그 파트를 적용할 일이 그날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적용해야 되는 일은 그냥 이 부분별하게 랜덤리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툭툭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지식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딴지를 걸잖아요. 그러면 딴지를 걸면 성경에는 다 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딴지에 답을 못 해내는 이유 뭘까요? 일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푹푹 꺼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에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음껏 꺼내서 쓰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한 역할. 자기가 깨달으려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게 아니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공부하되 내 지식을 쌓거나 나 혼자만의 변화에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을 알 뿐만 아니라 옛 경험과 새 경험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옛 경험과 새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 매우 중요해요.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종교개혁사, 교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변증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는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또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얘기지 우리하고는 동떨어지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감 있게 살아있는 그런 경험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서기관들이 맡은 임무예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지금 현대인들의 용어로 녹여서 씹기 좋게 삼키기 좋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사역자고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 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모든 얘기의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전공하고 있습니까? 자기 전공 얘기하다가 다 예수님한테 갈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은 어떤 사람을 이상형으로 두고 있습니까? 자기 이상형 얘기하다가 예수님으로 딱 갈 수 있어야 되고, 모든 통로를 복음으로 포커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복음에 녹여서 담아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꺼내서 쓰는 자의 임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고 사랑에 비친 자예요. 사랑의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아야죠. 누구한테 갚겠어요? 하나님한테 갚아야죠.
예수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죠. 어떻게 갚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잘 녹여서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상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비유의 배경은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이 사건 이전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시장에 있어요. 배고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하는 사건이 여기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유대교를 상징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유대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무화과 나무 저주,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이 두 빵 사이에 패딩인 성전 청결 사건을 쫙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거죠. 너네 종교가 틀렸어. 너네 종교는 이제 이 낡았고 왜곡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새 종교, 새로운 성전이 등장해야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누가 가장 분노를 했겠어요? 지금까지 종교를 이끌어왔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종교를 맡아왔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종교를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막대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종교가 잘못됐다네. 그러니까 너네 기득권 버려, 너네 돈 버려, 너네 사업 버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는 지금 이제 망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 누가 너한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런 권위를 너한테 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성 모독이다 막 이래가지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임하였다고 증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면 뭐가 증명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때요? 모든 대중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반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모든 인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좀 큰일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도 대답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짝퉁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였다면 어떻겠어요? 손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맞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기 유익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쫓는 사람은 전부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가짜라는 거죠. 짝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제 볼은 어디 와 있어요? 예수님의 코트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볼을 쳐서 날릴 이제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때 든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의 비유였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맏아들은 네 하겠습니다. 아버님 존명 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갈 것처럼 해놓고 나서는 안 가버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맏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좋았겠죠. 아이고 얘는 순종하는 아들 이랬겠죠. 근데 간다고 해놓고 싹 무시하고 안 가버린 거죠. 둘째 아들은 싫어요. 뭐 이렇게 포도원을 하라고 그래요.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싫다고 해놓고 나중에 내가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이러고 회개하고 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잘했냐?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게 잘했냐? 안 한다고 해놓고 한 게 잘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질문의 의도를 알아요. 지금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모두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캐치를 했어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캐치를 이미 했어요. 우리만 캐치를 못하지.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한테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밭을 가려고 모두한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밭을 가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갈아야죠 이래놓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버린 겁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세리와 창녀들이 했어요. 죄인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밭을 가라고 그랬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에 타협하면서 먹고 살 방도를 찾아서 이렇게 산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딱 나타났네요. 그래가지고 의의 도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너네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을 간다고 말했던 의로운 놈들이야. 막 이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한번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무시했었지. 아버지 말을 안 들었었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쫙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은 말을 안 들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살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그대로 살지 않은 거짓 부렁이들이고 가짜들이고 위선자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화가 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손만 부르르 떠는 이런 상태로 이제 이 비유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행하지 않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일을 하네. 헌금을 하는데 헌금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헌금을 하네.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데 사람이 보니까 하고 사람이 칭찬하니까 하고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뭐 투정 부리고 막 이러면 일을 하다가 말아버리네. 이러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이 설교자들이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한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으면 가장 먼저 그 설교는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내 입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까?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발에 밟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훌륭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우리 사랑해요? 원수는커녕 내 옆에 형제 자매도 사랑 못하잖아요. 형제 자매가 큰 무슨 죄를 지어서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성격이 안 맞아. 너랑 나랑은 절대 안 맞아. 이러니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결국 죽었잖아요.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단 말이죠. 그 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어땠어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면 그냥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화내고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요즘에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목회자나 또는 설교자가 있으면 어때요? 인기 똑 떨어져요. 그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전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리만 해, 좋은 소리만, 긍정적이만 해, 긍정적인 얘기만 이러더라고요. 답답해서 죽을 지경.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메시지를 했다고 일을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과 교훈으로도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막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자기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랍비들이 풀 수 없었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들은 설득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마음속에 이미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 내가 똑바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그들은 똑바로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요리해서 자기 유익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갖다 마음대로 붙이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에 맞게 그냥 이 말씀 갖다가 코에 걸고 저 말씀 갖다가 귀에 걸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은 오직 힘과 돈과 명예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득권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더 많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았지만 무시했고 들었지만 흘려버렸어요. 요즘의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보았지만,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지만 무시하고,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것을 흘려버려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얼마나 많은 회개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요? 하지 않죠. 그냥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밭을 가르라고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갈겠습니다 했으면 밭을 갈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갈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포도원을 갈지 않고 하나님의 밭을 갈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돈과 명예를 쌓고 있다. 이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어때요? 버림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 이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천국의 서기관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어서 이제 계속돼요. 그 전에 있었던 두 아들의 비유의 더 확장판이라고, 스페셜 에디션 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비유가 이제 상징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집주인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농부 소작인들을 부려요. 그래서 이 소작인들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소작인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열매를 가져오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죠? 주인의 아들이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들은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포도원을 건설하게 하세요. 근데 이 포도원에 뭘 세워요? 울타리도 세우고 또 포도즙을 짜도록 이렇게 즙을 짜는 구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심에 망대를 세워요.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줬어요. 그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울타리도 세우고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구유가 되는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뭘 세워요? 이 포도원의 한 중심에 망대를 세우죠. 이 망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겠죠. 그 성전까지 세워놓고 포도원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이렇게 모든 것을 구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작인들을 부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네가 밭을 갈아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주인인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소작인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소작인이라고 하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인이야. 그래서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산, 다시 얘기해서 유대교에서 나오는 소산, 이거를 누가 먹어요? 자기가 꼴깍 한 겁니다. 호로록 짭짭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이제 받기 위해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죠. 그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오면 자,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된다. 계속 메시지를 전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제단에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어버리거든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예레미야도 엄청난 구타를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목뱀을 당했죠. 전부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종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줬죠. 근데 예수님마저도 어때요? 계속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지 음모를 짜고 몰아세우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이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해요? 자, 주인이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들은 대답하죠. 이런 소작인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소작인을 내치고 열매를 바칠 새로운 소작인을 고용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열매는 주인이 받는 거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진작 이 소작이를 내쳤어야 됐어요. 종 한두 명 죽였을 때 소작이를 내쳤어야 됐죠. 근데 계속 참으면서 계속 더 많은 종들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더 많은 종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뒷부분 선지서가 무려 12권이나 돼요. 선지서 12권이나 되는 이 선지서, 소선지서가 12권이고 대선지서가 15권, 총 17권인가?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선지서가 이렇게 많은 선지서를 준 이유가 뭐겠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네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열매를 맺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회개하라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얘기를 해준 거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를 끝맺으면서 뭐 어떤 비유를 다시 하나 하냐면 모퉁이 돌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상기시켜요.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시편 기자는 지금 모퉁이 돌이 건축자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러니까 코너스톤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자한테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데 우리 눈에는 정말로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 보시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 돌을 쌓아서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코너에 이렇게 된 돌, 기둥, 받침이 되는 이런 코너스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이 튼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음새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물어지기 쉽겠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모퉁이 돌이 되는 이 돌은 이음새가 없이 쫙 이쪽과 이쪽 측면을 전부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돌로 써서 모퉁이 돌을 썼던 거예요. 그럼 모퉁이 돌이 있으면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거부한 소작인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어디로 지금 넘어가냐면 모퉁이 돌을 거부한 건축가라는 얘기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재 개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아들이에요. 에벤은 히브리어로 돌인 거죠. 벤하고 에벤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임을 쓰는 겁니다. 벤이라고 하는 라임을 써서 아들을 거부한 소작인, 벤을 거부한 소작인 얘기를 에벤을 거부한 건축가 얘기로 쫙 돌리면서 이렇게 언어의 유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네가 아들을 쳐서 죽이지만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거부한 소작로 얘기해서 모퉁이 돌을 거부한 건축가 얘기로 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자 돌인 거예요. 벤이자 에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처럼 소작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 아들처럼 죽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건축가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질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다시 쓰임 받을 거예요. 쓰임 받으려면 죽었으니까 어때요? 부활해야 되는 거죠. 부활하고 나서 뭘로 쓰임 받아요? 교회의 모퉁이 돌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춧돌이 돼서 모퉁이 돌이 돼서 교회가 예수님을 터전으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세 가지 의미의 돌로 표현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거치는 돌, 다시 얘기해서 부딪히는 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는 돌, 내려 찍는 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퉁이 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완악한 자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거치는 돌이 될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었어요? 부딪히는 돌이었어요.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잖아요. 버렸는데 돌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길거리에 딱 떡하니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이 공의를 가지고 자기 공의를 쌓는 건축으로 세우지를 않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결국은 이들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핍박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치는 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치는 돌이 돼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흩어버린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세계 모든 곳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독일 히틀러에게 막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다 흩어짐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의 피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돌로 온 거냐면 치는 돌로 온 거예요. 쳐서 그들을 가루처럼 빻아버렸고 가루처럼 빻아진 그들이 바람결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회개의 메시지에 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뭐가 될 거다? 모퉁이 돌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누가 포도원을 맡았어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원을 맡았죠. 이제 이 포도원은 누가 맡았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밭을 누가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모퉁이 돌이 주어진 겁니다. 이 모퉁이 돌 위에 우리는 뭘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일까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이 교회를 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예수님 위에 터전에 세워져서 견고하게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원을 맡아놓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풍요하고 내가 좀 안위를 얻고 이런 것들로 포도원을 삼아버렸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받았는데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내 소유를 위해 내 부유함을 위해 내 번영을 위해 풍요를 위해 사용하네. 활용을 해버리네. 이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모퉁이 돌은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고 치는 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버리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포도원을 나를 위한 밭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포도원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심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없는 포도원이 되는 거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악한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내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쳐 죽일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으깨임을 당하는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 집이 하나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네. 내 놀이터네.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다시 모퉁이 돌로 주신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청지기, 이렇게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소장농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건축자로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밭을 경작해야 되는 아들로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인 것처럼 시키지 않아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장농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청직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맡은 바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을 받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건축하는 건물의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천국의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 뒹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소모할 이런 처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고 우리가 천수를 누리고 살아도 저는 이미 절반을 넘게 살아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몇십 년 더 저보다 덜 살았으니까 또 몇 년 덜 살았으니까 더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점 같아요. 이 한 점 같은 인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 메시지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의 청지기들은 실패했다. 오늘날의 청지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의 아들들은 실패했다. 자, 이제 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일 것입니다. 이 고민이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머릿속에 장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